우리 다 같이 주학에 맞춰 묵상하심으로 2020년 12월 1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찬송가 32장 드리겠습니다. 32장 부르신 다음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37장을 드리겠습니다. 사람 몸을 이루소 이 땅 위에 오셨다. 모두 나와 영접하자. 그 주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오. 어둠을 밝혀지는 빛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기고서 우리 안에 오셨다. 세상 만민 기뻐하자. 그 주여 크신 사랑 우리만을 채우사. 모수도 친구 삼아 화평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하늘이 사람 몸을 이루사. 우리 함께 사셨다. 소리 높여 찬양하자. 그 주여 우리 마음 생명으로 채우사. 주님께 영광 돌려 이리 살게 하소서. 아멘. 세상이 갈수록 어둡고 세상이 갈수록 질병의 영향을 받고 있는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주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로 품어주시사 한 주간 건강으로 승리하게 하심에 만만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거룩한 아침 저희들 질병의 영향 때문에 성전 안에서의 예배는 아니라도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경건의 예배를 드리게 하신 또한 만만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아침 우리의 이 정성다한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세상이 아무리 흉흉한 죄악이 둘러진칠지라도 우리 영광의 성도들의 영은 맑고 순수하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험한한 세상에 살아갈 때에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그 환경을 복음으로 말씀으로 지켜낼 수 있는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나 판단에 맡겨두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판단할 줄 아는 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말씀으로 살려고 했지만은 알게 모르게 지은 죄, 그러한 모든 추한 죄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우리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을 이기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로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하시사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주만 바라보며 따라가는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은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세상이 흉흉합니다. 이 어둡고 탁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게 하시옵시고 더 주님만 바라보며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형편상 나오지는 못했지만은 우리의 성도들이 머무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강한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47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더 성숙하고 성장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꿈과 목표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계획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여라도 사람들의 판단이 되고 생각이 될까 염려스럽사오니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교회,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흐르는 교회,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가 세계 속으로 힘찬 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성령의 강한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하나님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교회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개인적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이제 대망의 2021년을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쏟아부어질 수 있는 그 해로 삼아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땅을 축복하옵시고 어서 이 질병이 물러가게 긍휼함을 허락해 주시옵나이다. 오늘 영신을 기준으로 벌써 1030명이라는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는데 정말 이대로 가라가는 너무나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확진자들이 이 코로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며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성도들이 교회들이 영적으로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까지 능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 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그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단갈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 영광을 사모할 줄로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크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 예배 가운데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 실시간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오늘 주신 말씀은 전도서 1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11절 말씀까지를 우리 같이 성경을 보시면서 천천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가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알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전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에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전도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에는 어찌 바람을 잡으려는가 라는 주제 가지고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부와 건강과 지혜를 다 주셨고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린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라는 사람이죠. 하지만 오늘 그는 마지막 노년에 뭐라고 하였습니까? 인생을 평가하기를 좋았더라 라고 하지 아니하고 헛되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원도 한도 없이 모든 인생을 누리고 즐겼던 그가 왜 좋았다라고 말하지 않냐고 헛되다라고 그렇게 인생을 평가했을까요? 그 까닭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의 말에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신 이 거대하고 풍성한 축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지 아니하고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과 명예와 쾌락을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가 헛되다,
인생이 헛되다라고 말한 그 이유와 까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늙고 나서야 지나간 삶을 돌아보니 해 아래서 얻은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 따라가서 40년간 왕자에 앉아서 쌓은 업적도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놀라만한, 깜짝 놀라만한 부와 명예와 명성과 권력과 지혜,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것을 바로 그가 노년에 깨달았던 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을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한탄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솔로몬이 무엇을 잃었기에 이런 한탄을 했을까요? 그가 무엇을 망각했을까? 그가 무엇을 몰랐을까? 무엇을 잃었기에 그는 인생이 헛되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함께 찾으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보니 그는 인생의 의미를 잊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삶은 그야말로 엄청나게 화려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3,000개의 자원을 만들 줄 아는 지혜가 있었어요. 1,000개의 노래를 만들었어요. 초목과 짐승과 물고기와 새를 논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전과 왕궁을 무려 20년 만에 걸쳐서 건축했는가 하면은 온 나라에 있는 공주들을 불러 모아서 700명을 후궁을 삼고 300명을 빈장을 두어서 이스라엘 땅 안에서 40년을 통치하면서 온도 한도 없이 인생을 즐긴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누가 평가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후회 없이 살았던 솔로몬이야말로 인생의 최고의 행복자가 아닐까요? 사실 솔로몬을 보게 되면은 든든한 가정에 부모님의 탄탄한 뒷배경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본다게 되면은 금수저다라고 말할 정도로 든든한 가정, 든든한 후원자인 부모들, 그런 뒷배경을 지고 태어났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보고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깨달았던 사람이 솔로몬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진실된 믿음을 보았고 또 교육받았고, 그래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저주인지를 어릴 때부터 점차적으로 알아갔고 보았고 배워왔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권력을 쥐고 명성과 명예를 얻고 온 세상 사람들로부터의 신기한 인기를 쌓아가면서 솔로몬의 영적 신앙 노선은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자신의 지식과 명철의 자랑이 크면서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역사보다는 자기 손에 쥐어져 있는 것들을 추종하면서 솔로몬의 영적 그릇은 점점점 비워져 갔다는 겁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어요. 영적으로 비폐되고 영적인 그릇이 메말라가고 비워져감에도 불구하고 그런 심각성을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젊은 날 그 아름다운 청춘을 그렇게 쾌락을 위해서, 쾌락을 통해서, 쾌락을 중심으로 당진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세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누굽니까? 쉽게 말한다게 되면 하나님과 마음을 합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늘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기를 소망하면서 영적인 게으름을 한순간도 용납하지 않았던 사람이 아버지 다윗이에요. 하나님과 밀접한 삶을 늘 소망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했던 사람, 그의 입술을 열어서 마음껏 노래하기를 원했던 사람이 아버지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모로부터의 훌륭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부모의 영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던 사람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영향을 받았던 사람,
아버지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은혜와 존귀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어릴 때부터 보았고 배웠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런 신앙을 이어받아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그분의 뜻을 준수했어요. 하지만 그 열정은, 그 믿음의 열정은 오래가지 못했다는 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노년일기까지 그 신앙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잘했지만은 중도에 그 사실을 멈췄다는 데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순결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 신앙보다는 육체의 쾌락과 만족으로 청춘을 그렇게 다 소진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인생의 의미를 좀 더 일찍 깨달았다면 좋으련만은 노년이 되었어야 진정한 인생이 무엇이고 어떤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 속에서 솔로몬이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는 인생이 무엇일까요?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 우리에게 건네고자 하는 말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인생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가난할지라도, 어렵고 힘든 인생과 삶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면 그것이 곧 부유한 삶이요, 만족의 삶이요, 최고의 영광이요, 따라가서 축복의 삶인 것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은 바람을 잡은 인생, 즉 허무한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인생을 평가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의 의미를 바로 알고 사는 지혜가 있고 믿음 있는 성도들입니다. 왜입니까? 우리 안에, 우리 영국의 성도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지혜이고 이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누렸던 권력, 명예, 물질, 인기, 솔로몬의 표현을 듣는다면 다 바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람만 잡으려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손에 부귀, 영화, 권력, 물질,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내 손에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내 안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줄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내가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사, 내가 바람을 잡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붙잡을 줄 아는 믿음의 성도로서 나의 믿음의 인생의 정체성을 회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소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영혼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둘째 보니 인생의 목적을 몰랐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목적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철학자들이 인생을 이렇게 논하고 있죠. 우리 인생은 과연 어디를 향하여 있고 우리 인생의 그 끝은 과연 어디일까? 이 두 단어 속에서 오늘 많은 사람들은 고민을 하고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 인생의 끝이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큰 고민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인생의 끝을 죽음으로 보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게 되면 성경은 우리 인생의 목적을 무엇이라고 하실까요? 인생의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끝을 죽음으로 판단하고 죽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있는데, 그런 성경은 우리 인생의 끝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목적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이 가져야 될 사실 거룩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우리 인간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우리의 삶 속에 회복되어야 될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게 되면 솔로몬의 실패가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이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정욕대로 인생을 그렇게 달려갔고 인생을 그렇게 즐겨나갔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목적으로서 우리 인간들이 이 관계를 유지할 때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요 만족이요 충만함이 작동시키는 것이 아닐까요?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이어나갈 때에 우리 안에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며 이 회복될 때에 그 안에 기쁨이요 영광이요 천기요 감사와 따라가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흐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렸어요. 재미도 즐거움도 쾌락도 일찍이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지혜로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얻은 인기와 명성,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상적으로는 그가 성공의 길을 달렸었다 할지라도 영적인 추락은 끝도 없이 이어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솔로몬을 향해서 참 성공한 케이스다, 당신은 성공한 사람이다 하면서 그렇게 부러워했습니다. 물론 성공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본다 할지라도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던 솔로몬은 성공한 케이스가 아니겠습니까? 특히 물론 부와 명성, 지혜 이 많은 것도 있었지만은 솔로몬 시대 때에 보면은 굉장히 경제 성공을 이뤘던 사람으로서 그 당시에 모든 문나라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경제의 성장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 안에 부와 부를 축적할 수 있었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부가 그 온 땅 가운데 있을 정도로 부를 또 경제를 회복시킨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비전과 성취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정욕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사용하다 보니 수많은 여인들을 불러들이는 일들을 자행하게 말죠. 결국은 자신이 신적인 존재가 되어 40년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신이 서 있었습니다. 수많은 여인들을 불러들이고 쾌락의 밤을 보내고 물질을 탕진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이 밀려나가고 그 안에 자신의 정욕과 쾌락의 기쁨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솔로몬의 성공과 솔로몬의 실패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분의 마음에 관심을 갖고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있고 그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지키는 믿음은 이미 나의 인생의 목적을 알고 있다는 표현이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며 간증이 아닐까요? 보세요 여러분, 이렇듯 영적으로 탄탄한 삶을 유지하는 성도의 삶이 헛될 수가 있을까요? 매일매일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고 성령의 기름 부어짐을 사모하고 있는 성도의 삶이 과연 누가 그를 보고 헛되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결코 그 인생은 헛된 것이 아니라 은혜와 영광이요 존귀와 기쁨이요 이것은 예수 안에서 영적인 양식을 먹으며 하나님과 친밀함을 이루고 살고 있는 성도들의 영적 알찬 인생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마음이 무거워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마음이 무겁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적인 무게감이 전혀 없다는 표현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있어야 될 우리 마음에 바람을 잡으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당연히 우리 인생의 목적 또한 인간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이라는 바람에 밀려가지 말고
우리 어머니 교우들은 말씀과 성령의 힘에 움직일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목적을 내가 알게 하옵시고 그 목적을 상실하지 않게 하시고 그 목적을 바라보며 따라갈 줄 아는 믿음이 내 안에 작동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매일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있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내 안에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을 알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영목 성도들의 지혜가 아닐까요? 이 지혜가 있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분이 인생의 기회를 잃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인생의 허물을 느끼고 깨닫는 시기는 젊은 청년의 때보다는 나이가 깊어갈수록 오는 감정이 아니겠습니까마는, 보통 나이가 들어서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무엇을 하다가 이 나이가 되었을까? 내가 무엇을 하다가 이 나이가 되었을까? 아마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말이 아닐까요? 내가 무엇하다가 70이 됐고, 내가 무엇하다가 80이 됐고, 내가 무엇을 하다가 90이 되었을까?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지만은 이루어 놓은 것이 자기 생각만큼 되지 못할 때에 사람들은 인생의 갈증을 느끼고 인생의 허물을 느끼는 법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많은 것을 일구지 못했던 간에 인생의 한계는 바로 허무가 아닐까요? 우리가 솔로몬의 이 모습을 볼 때 물론 비관적인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우리가 그의 사역의 중의를 보면은 처음부터 그런 정욕대로 쾌락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를 이스라엘 제3대 왕으로 세우게 되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게 되자 솔로몬이 제일 먼저 찾은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기브온 산당이에요. 우리가 보통 산당이라 말하게 되면 무슨 점집 같은 어떤 무슨 무속신앙의 어떤 그런 의미를 떠올리게 됩니다만은, 그 당시 산당이라는 말은 예배의 처소, 예배의 장소를 의미한단 말입니다. 솔로몬이 제일 먼저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찾은 곳이 바로 예배의 처소, 예배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정성을 다하여서 심려를 기울여서 일천 번제를 드리게 되죠. 그는 정성다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기회가 됐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넘치도록 주시를 약속을 받은 장소란 말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 엎드려 하나님과 약속한 처음 맹세가 서서히 식어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달콤함에 취해버렸을 때에 축복 인생의 기회를 결국은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 화려한 기름진 옥토가 메말라버렸고, 이스라엘 땅 안에 이 그물이 돌처럼 많을 정도로 풍성했던 그 땅이 말라가버렸고, 부강한 나라는 두 쪽으로 나누어져 버렸습니다. 솔로몬이 조금만 일찍이 이 사실을 깨달았다기 때문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때는 인생을 즐기느라 인생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인생의 중요성을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게 되면 우리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는 없을까요? 솔로몬은 헛되다라고 한탄했는데 이 헛된 이 허물을 극복할 수는 없을까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생명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모든 가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하늘의 소망을 채울 때에 우리는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고 인생의 허물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영원히 샘솟는 기쁨이요 만족이요 위로요 평안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게 되죠. 오늘 솔로몬이 헛되다라고 한 것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천하를 호령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음을
고백하면서 결국 인생이란, 결국 사람이란, 결국 자기 자신이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더가는 허탄하고 무가치한 허무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허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무엇을 극복해야 됩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그의 간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바람을 잡으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근본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신이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를 그것을 잃어버린 채 바람을 잡기 위해서 급급한 인생을 살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잡을 수 없는 바람을 잡으려고 합니다마는 본문에 있는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강물이 끊임없이 흘러서 바다로 가지만은 바다가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인생 또한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거머쥐고 아무리 많은 것을 얻은다 할지라도 채워지지 않는 허무는 그 누구도 극복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진정한 우리 인생의 축복이란 창조주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지혜 중에 지혜다라고 솔로몬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의 교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의 만족을 누리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물질도 중요합니다. 명성도 중요합니다. 인기도 중요합니다. 환경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에게 생명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삶과 내 중심에 모시는 일은 우리가 하루도 게을리해서는 안 될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 인생 최고의 만족이요 기쁨이요 영광이 때문이라고 솔로몬은 힘주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얻었어도 하나님이 없다면, 내가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어도 많은 부귀영화가 있다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다면 바로 그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모든 인생이 헛된 것이다라는 그 말씀의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 한 성도도 헛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안에서, 그 강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고 만족을 누리시고 기쁨을 누리시고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인생이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허무할 수밖에 없음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고백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성공, 승리, 정치, 정열, 젊은 날 그것이 그는 전부인 줄 알았고, 그래서 오직 그것만 바라보며 달려갔지만은 결국은 허무뿐이었더라. 그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행복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기쁨이 무엇일까요? 참 만족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감사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아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이 선물은 어디까지나 하나님 안에 있는 보물이고 축복이고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광의 교우들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안에서 그 보물을 찾는, 그 축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 행복을 찾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감사를 누릴 수 있는 환경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하나님, 내가 헛된 인생이 이런 모습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은혜인 것을 매일 고백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내게 허락해 주시옵나니,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루를 승리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내일을 열어나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우리 사랑하는 영광의 성도들과 저와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 오늘 솔로몬이 젊은 날 그에게는 인기와 명성과 지혜가 전부인 줄 알았고 그래서 그 모습으로 그 믿음으로 그 이 진실한 믿음을 잃어버린 채 달려갔던 그는 노년에 이르러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다라고 인생을 헛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노년에 이르러서 진정한 헛된 인생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었다고 고백했던 것을 우리 어머니 성도들이 가슴에 깊이 새기며 이 험난한 세상 우리가 아무리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주를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거룩한 능력과 역사 안에서 우리는 헛된 인생이 아니라 평안이요 감사이요 만족이요 기쁨이요 행복이요 축복의 인생인 나를 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 어두운 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또가 이 한 주간 동안에 침몰한다 할지라도 우리 어머니 성도들 걷는 걸음 그 머무는 그 자리에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날마다 강건된 모습으로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우리 사랑하는 영목의 모든 성도들도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 저희들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우리의 정성 다한 예물 하나님께서 귀히 받으시고 하늘 창고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물질이 마르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 위해 부어 주시옵시며 나누고 꾸어주며 살아갈 우리 영목의 성도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각종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선교 예물을 드리며 성비로 공개합니다. 우리 주님 이 귀한 예물들을 귀히 받으시며 귀한 예물 삼아 주시옵시며 저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복과 능력으로 그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박성웅 임양년 집사님 부부 위에 가정의 복을 더하시고 우리 민규 건강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아들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효선 귀한 딸을 기억하시며 아버지 것을 드린 저의 마음을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의 감동대로 축복이 되게 하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지금 군대에 있는 아들 그 아들이 전역하는 그날까지 건강히 붙잡아 주시옵시며 건강으로 잘 마칠 수 있는 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진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그득하게 하시고 우리 영목회가 건강하고 재경부가 든든하게 세워나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줄 수 있는 세계 속의 교회인 우리 영목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은총이 오늘도 바람을 잡는 삶이 아닌 주님만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주시사 그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온전하게 서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곧 영광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며 나마다 주님 붙들고 이 어려운 때 승리할 수 있도록 크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들을 기억하옵시고 복으로 다스리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칩니다. 한 주간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 안에서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속한 가정들 위에 기업과 직장들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 영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